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오케이라고. 오케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여러분,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말이래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자체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반응 방식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 연구에 의하면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난 후의 스트레스, 우리는 일명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강한 스트레스는요, 유전자 발현 방식을 조절하는 화학적 표지를 남기는데 그 표지가 난자와 정자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부모가 경험한 어떤 강력한 어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흔적을 아이들이 몸으로 그대로 다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임신한 엄마들이 계시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야 돼요. 특히나 더 강력한 스트레스는. 이는 벌써 출판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마크 월린이 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데요. 이분이 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무역센터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에게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 일로 그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 월린 교수가 세계무역센터 참사의 생존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테러를 일으키는 바람에 꽝 하는 소리와 건물이 무너지고 얼마나 주변 공간들이 아비규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근처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게 된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에게서 몇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정상인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르티솔 호르몬은요, 긴박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호르몬으로 일명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근데 그 조절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른 애들보다 막 낮아요. 더 나가서 아주 새로운 일에 뭐 별거 아닌 일에도 이 아이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 나치군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그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 생존자의 자녀들에게서도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월린 교수는 유전이라는 것은 다분히 DNA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유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유전에다가 정신의학적, 또 신경과학적, 세포생물학적, 발달 심리학적 유전도 함께 주장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DNA만 유전되는 줄 알았더니 이 월린 교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때로는 정신조차도, 신경세포 조직 하나 이런 것들조차도 아이한테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조심하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속이 갑자기 쓰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뜸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 없었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게 처방을 하시거든요.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방식이든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의학적으로는 이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옳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병의 다 근원이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대부분 또 많은 병이 스트레스로 오긴 오지만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는요, 우리 안에 불평의 마음, 또 원망과 분노와 짜증도 유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유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러시군요.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 잘 극복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극복하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 단계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꾸느냐, 따라합시다.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바꾸어요? 스트렝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렝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역경을 견디는 힘, 용기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힘으로 만들고 능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내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설교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첫째,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어떤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한 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얼마나 많이 다분히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오늘날로 표현해 보자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다 보니까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우리 성전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여러분, 개척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신인균 장로님이라든지 유성열 장로님이라든지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개척 멤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여기 강단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딱 앉아 있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쪽에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니까 항상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오세요. 근데 인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제 눈에 볼 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개척했던 개척 목사님과 또 함께 수십 년을, 건 50년이지요. 50년 넘게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분들의 관계가 참 돈독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바울이 안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았어요. 끈끈했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로마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물질 문제며 또 건강을 돌보는 일을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당당했거든요. 또 바울 또한 알았어요.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목회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주의 종을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많이 아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 알러뷰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이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애가 셋이 있거든요. 한 국가의 큰 공헌했죠. 근데 국가가 몰라줘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 애가 셋인데 이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첫째를 키울 때는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거라. 그러더니 모든 이제 사랑이 이 내리사랑이라고 막내한테 어떤 때는 막 집중이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큰애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했지만 막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줬던 것 같아요. 큰애 둘째는 안 돼요, 거부되는 것도 많았는데, 막내는 그냥 그래 해라 그냥 다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 엄마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 그래도 언니 오빠보다도 너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느끼니? 그랬더니 느낀대요. 자기도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언니보다도 오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당당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는 당당하다 못해 이제는 간땡이가 부었더라고요. 얘가요, 겁도 없이 엄마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요. 저도 안 그러거든요. 저도 안 그러는데, 저도 못하거든요. 제 아내 갱년기거든요. 갱년기 아내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안 건드는데, 근데 세상에 우리 딸이, 막내딸이 갱년기 엄마랑, 여러분 이런 표현 그러면 덤비더라니까요. 막 달라들어요. 엄마하고 대화 중에 자기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은 큰애하고 둘째는 다 참았어요. 제가 봐도 참았어요. 엄마가 막 일방적으로 쏘아대도 큰애하고 둘째는 다 참더라고요. 그냥 꾹 아무 말 않고 참더라고요. 근데 막내는 이야기를 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저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기분이 대단히 언짢거든요. 왜 엄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적잖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애가 막 자기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다 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어느 때는 째려볼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은근히 볼 때 엄마가 막 잔소리를 쏘아대면 얼마나 삶이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소한 예이지만 제가 저희 막내를 보며 그런 생각했어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물론 제가 좀 더 좀 과격하게 좀 웃자고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삶이 당당하더라고요. 자신이 있어요. 당당해요. 요구할 것도 기꺼이 다 요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다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저희 막내처럼 간떼기도 좀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내 모습 어디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자,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가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 우리는 이것을 유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유스트레스는요, 반응 속도와 집중력, 단기 기억력 등을 향상시켜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오히려 성적이 향상이 돼요. 공부에 더 집중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에게 이 유스트레스가 적정 수준이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긴장하는 마음 속에서 발표를 더 뛰어나게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요. 운동선수들에게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이것을 유스트레스, 이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로 받아요. 그러면은 평소 실력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이 경기 당일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요 부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몸과 영혼에 이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에서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해주고, 여러 많은 비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 1대 2대 7의 법칙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 또 다른 말로 하면 10%가 있대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2, 20%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0%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내가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여러분 1대 2대 7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바라보고 그걸 보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텐데, 사람들은 일에 자꾸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어느 때는 막 극단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연예인들이 자신들을 좋아하는 팬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거나 말거나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남겼던 그 악성 댓글, 그냥 10%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악성 댓글 그 몇 마디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바사와 시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늘 푸른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럼 저 시골 마을 같은데 가서 시골의 어르신들과 함께 이 토크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언젠가요,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서 108세 되신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108세니 얼마나 장수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뜸 이 사람아,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형님이지. 그러니까 이상용 씨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니까 이 안 돌아가신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러면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받으셨습니까? 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참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신 겁니까? 그러자요, 이 형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미운 사람도 많았지, 원수도 많았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무시했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80살, 90살에 다 먼저 죽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화내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화날 때면 그냥 웃어, 하하하. 여러분, 제가 이 할아버지의 그 대답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을 사는 또 하나의 비결이겠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요즘은 말 한마디도 아니에요, 말투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가바사와 시온에 의하면 때로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래요. 지혜롭게 무시해버리래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배우자의 말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지 말고 지혜롭게 때로는 무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 경사길을 오르다가 힘드니까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영감, 나 좀 업어줘요. 이 할아버지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부인이 업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남자 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업어서 이제 경사길을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영감, 나 무거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말,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겁지.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을 이제 업고 가다가 이제 내려놓고 또 두 분이서 이제 나란히 이제 걷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말해요. 할멈, 나도 좀 업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는 남자인데 난 여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경사길에서 할아버지가 업어줬으니까 할머니도 이제 업어줬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 말, 네, 아주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여러분, 부부의 대화가 이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사람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좋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괜히 그런 사람들까지 막 신경을 써가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4절 말씀인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바울은 무조건 주 안에서 뭐 하래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눈도 뜨게 만드시고 병든 자의 육체도 강건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또 우리 삶에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주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직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스트레스 받고, 왜 때로는 또 화도 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 같고, 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여겨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도 욕심내고, 성공과 출세도 욕심내고, 권세와 권력도 얻으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그래 몸이 축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자족하는 비밀을 터득하여 행복하게 살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6절 27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입니다. 근데 여수룬의 뜻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수룬을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 아니,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느냐? 자, 33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안전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이슬을 새벽마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달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늘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대로 임하고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대로 임하고 내일 은혜가 또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요. 10년 전의 은혜는 10년 전의 은혜였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고 10년 후의 은혜도 하나님 다 미리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새롭게 임하니.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새롭게 임하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같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야, 병길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병길이 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거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대적들이 너를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다 막아주시거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거든. 그러니 병길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이렇게 늘 내 자신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나 자신에게 행복을 선언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병길아. 야, 여러분 순간 고민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이 병길아 하자니 우리도 목사님한테 반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름을 대야 되겠지요. 지혜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름을 대겠지만, 자, 따라합시다. 병길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병길아, 너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함이 따라와야 돼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행복한 사명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옥에도 갇혔지요, 매도 수없이 맞았지요, 굶기도 했지요, 뭐 감옥에도 한두 번 갇힌 것도 아니었었지요. 근데 이런 삶이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옥에 갇힌 사람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자족함을 알았어요. 자족함을 알았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즉, 내 삶이 어떻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따르든 그렇지 않든, 바울은 어떤 삶이든 자신의 모든 삶을 자족했어요.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베트남이 더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지요. 그런데 행복하기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이제 제 손에 뭐 사탕이라도 하나 있어 보세요. 이거 주면은요, 이걸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주고 동남아 사람에게 주면은 이분들은 땡큐 이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뭐 사탕 하나가 뭐 얼마나 뭐 그렇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막 와가지고, 아니 어떤 분들은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얼마나 그 리액션이 좋은지. 그 덕분에 딴 데 가서 또 한 번 주고 땡큐. 이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사탕 하나에도, 그냥 그 관광객이 주었던 그 사탕 하나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감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필요한 건강이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든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선언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스트레스는 다 떠나가고 오히려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언제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가 크고 문제가 커도 우리 주님이 그 스트레스보다도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불평을 감사로, 불안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도 감사하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 삶이 생각대로 설령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십시오. 누구 나를 싫어하는 그 1%의 사람, 아니 1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스트렝스, 영적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힘있고 능력있고 주님 안에서 이제부터 마음 편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